예, 오늘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이제 이로써 여호수아 말씀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 애굽 사람을 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의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에게 저주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또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그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니이다 하니라. 예, 오전에 우리가 18절까지 같이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목을 우리가 굳이 삼는다면 역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파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그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곧 옛적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의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나누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간단하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글씨라는 게 있고 또 활자라는 게 있고 인쇄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활자화하고 그것을 인쇄하여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봄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살아가던 이때에는 종이도 없었고 활자도 없었고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이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구전으로만 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굽의 문명에는 문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은 글을 이제 진흙판에다가 새겨서 그렇게 보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그들은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원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40년 세월 동안 이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조금 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만큼은 그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에 그는 모세의 뒤를 잇는 이제 지도자가 되었고 그 언약을 그는 기억하고 그 언약을 믿었기에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한 이제 믿음을 바탕으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 식구들 70인의 그 가족들이 또 그 전에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갔을 때 또 그 이전에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또 거기에서 돌아올 때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그들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이 잊어버리지 않았고 야곱이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팔려갔으며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도 그는 결코 낭망하지 않고 자신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기에 그는 낭망하지 않고 애굽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애굽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고 나중에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살았으며 거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400년 만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 언약을 잠시 잊었습니다.
40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는 믿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후로부터 이 언약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그 믿음으로 광야를 건넜으며 그 믿음으로 이제 마주하는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전해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또한 모세가 믿은 그 믿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을 무찔렀으며 아이성을 무찔렀으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습니다. 그 싸움에 그는 분명히 뭐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기 또 보여주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들려줍니다. 근데 알아야 할 것은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 홍해를 건넜던 경험을 한 사람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경험을 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의 일을 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셨으며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또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모압 왕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또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이제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또 칼이나
활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지나간 일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냥 역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과거의 지난 일들을 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옴으로써 그 약속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유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다름이 아닌 거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룩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 곧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모양과 모습입니다.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고 지키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그들이 그 율법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곧 영토를 허락하시고 국민을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왔지. 홍해를 건넜지. 광야를 또 여러 적들과 싸우면서 이기고 건넜지.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지.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계신 이 땅에서 나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 마음에 믿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이제 여호수아는 무슨 말씀을 또 전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 뭐 때문입니까? 그게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모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행하셨고 또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남아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야 합니다. 이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곧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지키는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율법이 아니라 그냥 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거기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임을 알고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실로 섬김이란 이런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셋의 후손입니다. 그는 가인을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의 후손입니다. 그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의 후손입니다. 이거 다시 봐야 됩니다. 야벳의 후손인지 셈의 후손인지 한번 다시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여기는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마할랄레를 낳고 그 이후에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또 라멕이 나오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함은 이제 저주를 받았지요. 또 셈이 이제 여기에 노아의 아들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함은 구스, 미스라임, 붓, 곧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벳은 야벳의 아들은 히위 족속 구스 셈과 함과 야벳 두 아들을 낳았고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윌라 요밥을 낳았고 그들이 셈의 자손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이 11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나오면서 셈이 아라박삿은 셀라, 셀라는 에벨, 에벨은 벨렉, 벨렉은 르욱, 르욱은 스룩, 스룩은 나홀을 낳았습니다. 나홀이 데라를 낳았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은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이것이 셈의 계보입니다. 이런 셈의 계보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났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셈의 후손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셈의 후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갈대아 우르 곧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상을 섬겼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가 비록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지만 그 마음에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으며 또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소돔성으로 가서 살았지만 롯은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도 거기에서 비록 살았지만 그들은 아마 마음의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불러내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고 또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그 언약을 이루신 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끝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계속 되어집니다. 당연히 지나간 역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았고 농사도 짓지 않았지만 그들의 옷과 신발과 먹는 것이 언제든 그들에게 풍성하였으며 결국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나 능력이나 칼이나 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여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